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비전에 대한 말씀,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중요한 기둥들을 세우고 있죠. 비전을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기둥 그렇게 회복해 나갈까 하면서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모두 있다. 회방도 있다. 방해도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도전해 나가자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몰라도 그냥 아멘 하셔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 하나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 중에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는 단계 중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둥, 그 큰 기둥,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을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 심령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비전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전을, 이 선언을 내 속에 담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더 크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제가 이번 주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지방의 목회자 수양회로.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경비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여행이 됐어요. 근데 여행 중에 이 이야기는 이제 틈나는 대로 드리기로 하고, 이번 여행에서 보니까 일본은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가는 곳마다 신사예요. 가는 곳마다 신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바닥은 쳐대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손바닥을 쳐대요. 자기 신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하다 느끼면서 우리가 어디 누가 갔습니까? 목회자들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뭘 했겠습니까? 관광만 한 게 아니라 예배도 드렸어요. 아침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차에 타가지고 묵상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이크 붙잡고 이동하는 동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간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간증하다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사모님이 간증할 때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안 만나려고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네. 뭐 내가 이 목회를 시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셔가지고 내가 했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 가는 날은 제가 그냥 잤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잤는데, 오던 날 이제 비행기가 딱 뜨면서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닌 일본을 한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뜨니까. 그러니까 야, 보잘것없다.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죠? 야, 참 보잘것없네. 예. 야, 이걸 보려고 내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일본이요, 얼마나 콧대가 높았습니까? 그죠? 예. 걔네들은 콧대가 높아서 영어도 안 배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려거든 일본어를 배워갖고 와야지, 우리가 니네 영어를 하냐 한국말을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콧대 높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어서 옵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여주네, 대끼리네, 뭐 이런 것도 막 하면서 막 화산에서 막 무슨 쇼도 하고 말이죠. 예. 가는 곳마다 한글로 다 써져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다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커요, 작아요? 작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 잘났다고 아등바등하고 내가 너를 이기고 네가 나를 이겼냐 졌냐 막 이렇게 싸우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토찜, 개찜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을이 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단풍 구경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침반을 꺼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어떤 분은 저기 뭐 나무 잘린 데 가서 나이테가 넓게 난 데는 남쪽이고 좁게 난 데는 북쪽이니까 그걸 따라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낙엽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물 위에 뛰면 빙빙빙빙 돌다가 바늘 끝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더라. 뭐 이렇게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한눈에 들어오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산을 헤매는 거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라서 그냥 맨날 헤매고 그냥 끈으로 묶든지 아니면 가지를 꺾든지 어떤 표시라도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높은 곳으로 가면 모든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뚫렸는지 어디로 가야 빠르게 내려가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비전과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넘게 어떻게 돼요? 끌었다가 가라앉았다, 끌었다 가라앉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다, 변하시지 않는다?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와 과정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뜻은 협소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광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은 내 생각이나 이해 속에서 야 이거 비전 해다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안 되더라도 힘을 내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은 산속을 헤매면서 길을 그냥 잃어버리면서 그 잃어버린 길을 찾을 거라는 일만의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한 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야,
힘을 내. 뭐 물론 힘을 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방법은 헤매는 거예요. 확실한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정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정답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지식을 따르고, 아멘. 그 다음에 그 크심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를 붙잡습니까? 내게 작고 하나님이 크신 걸 인정할 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가요 고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막 좋아서 막 뛰어가는데 이제 저희 냇가를 이제 건너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딱 보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고기를 문 개 한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 먹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짖었다 그러죠. 그거 뺏겼어요, 가졌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큰 걸 보면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작다, 하나님의 것이 크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 9절에 8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생각, 이러한 하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갖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깊으신 뜻과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린 응답을 주시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하자? 포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믿음.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이번 여름에 저희 아파트에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저희 라인에서 밑에 층에서. 근데도 막 아침 딱 막 되니까 막 다다다다다다 무슨 소리예요? 다 까내는 소리잖아요. 인부들이 막 오락내락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다니면서 막 그 층 오면 괜히 먼지가 막 날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그 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닥도 뜯겨 나가고 그냥 천장도 뜯겨 나가고 그냥 다 한 20며칠을 했어요. 20며칠을 리모델링 하니까 완전히 뜯어 고쳤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망친 것 같고 막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야, 너 더 이상 망치지 말고 공사 그만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엉망이 됐지만 그것은 지금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어떤 과정인 거예요? 따라다라딴 따라다란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러브하우스. 아주 예쁜 집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뜯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지금은 엉망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걸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비전을 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절정을 만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다빈치도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몰라도 그땐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네. 아시죠? 네. 네. 예.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 지붕에다가 천지창조를 막 그리고 이 벽화에다가는 그 최후의 그 심판을 막 그려가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성베드로 성당을 이제 그 설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저기 다비드상을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대리석으로 남자를 깨벗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포즈 이렇게 저렇게 보셨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인간의 이 몸매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대리석으로 인체의 완벽함과 우아함을 만들었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그러면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르네상스를 꽃피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조각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론리니의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미완성이래요. 죽을 때까지 조각을 했대요. 그런데 미완성시키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포장을 하느냐? 아, 그가 예술적인 겸손함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겼다. 우리 다 같이 박수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논 피니토, 즉 뭡니까 그 미완성 작품, 미완성 기법이다. 이렇게 막 뭡니까 이게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유명하면 뭐 하다 말아도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유명해서 미완성으로 남겨도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미쁘신 분이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 일하다가 내일 그만두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감정이 흔들려도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정말로 닭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것,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경영하신다. 잠언서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면? 나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경영하신다.
경영하신다라는 것은 길을 알려주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걸어갈 힘까지, 걸어가는 방법까지,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띄워만 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어떻게 해요? 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야, 그럼 이쪽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또 한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조목사 나이가 몇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랬어요. 야, 내가 벌써 60이네. 60이 좀 안 됐네. 이 생각에 갑자기 확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무슨 이렇게 충격 같은 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고 건강도 매일이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가 또 틀리다. 하지만 비전은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감정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면 우리가 늙든지 힘이 없든지 병들었든지 아프든지 힘이 세든지 운동선수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똑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앞절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죠? 씨는 사람이 심지만 싹을 틔우는 거는 누가 틔웁니까? 누가 틔웁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지만 여러분 빛이나 온도나 습도나 바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 즉 이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싹이 잘 트고 식물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도 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야, 왕년 이렇게 해. 이런 일은 이렇게 해. 그러면은 영락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안다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제가 이제 과일이 먹고 싶어서 이제 과일 가게를 갔어요. 네, 딱 갔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박 한 덩어리하고 사과 한 덩어리 놓고 1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날도 쌀쌀해지고 그죠? 수박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하나 혼자 먹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장,
수박은 너무 커서 내가 사긴 뭐하고 요게 11,000원이라면 사과 하나만 살 수 있겠소? 아유 그래 뭐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사가시오 라고 하면서 사과가 얼마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개 합쳐서 얼마라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1,000원이요. 알아서 계산하고 가시오. 얼마를 내야 됩니까? 수박을 사면 10,000원이잖아요. 예. 수박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 수박이 10,000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두 개의 값이 10,0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수박이 비싸겠어요? 사과가 비싸겠어요? 예, 수박이 비싸겠죠. 그러면 사과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얼마 내야 됩니까? 예, 1,000원.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가 있겠지. 목사가 앞에서 또 질문하는 거 보니까 함정이 있을 거야. 예. 나 똑똑하다 생각하는 분은 바로 1,000원 합니다. 그런데 1,000원 아니죠. 예. 1,000원 아닙니다. 500원입니다. 예. 왜?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1,000원인지 500원인지도 제대로 계산 못하는 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경영하시리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지도책을 펼쳐보면서 운전한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차를 사면은 차에 뭐를 줬어요? 지도책 하나씩 껴줬잖아요. 그죠? 참 너도 연식이 오래됐구나. 그죠? 예. 자, 그런데 요즘은 뭐로 다니죠? 내비게이션이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길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일로 가면은 좀 뭐랄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은 신호도 없고 골목길이지만 좀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갑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은 내비게이션 따라가지만 저같이 좀 얕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안 가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꼭 덧붙이는 말.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내비게이션 입장에서는 다른 길로 어긋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순간이 있어도 실패의 순간이 있어도 쓰러짐의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재탐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다시 가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은 성도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진 실패가 있고 가진 어려움이 있고 가진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바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전을 성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이 꼬였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가 아까 질문이었어요. 서두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나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더 어떻게 하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 비전을 내게 주신 분이 반드시 또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하고 계신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미완성처럼 보여서 내 삶이 엉망이고 그래서 이번 삶은 난 실패야 라고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엉망이 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나가는 중이에요?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를 다 뜯어냈지만, 그래서 그 다 망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과정이에요? 따라다라다라는 것이라. 따라다라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진리,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 나가는 또 하나의 기둥을 오늘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